오늘 말씀 제목이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80편 8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80편 8절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다가 했느냐면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포도나무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성경을 이렇게 또 읽는 중에 창세기 9장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럼 왠지 모르게 자꾸 저한테는 이제 포도나무가 눈에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농사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다. 시작을 왜 포도나무로 시작했을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어느 날 읽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 초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요셉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해 줄 때에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시편 80편 8절에 포도나무,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 심었고 요셉도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의 해석을 들어보았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꿈을 꾸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꿈의 해석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는 사흘이다 그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 포도나무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흘이라고 하는 영적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회복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회복이 되고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꿈은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한 꿈입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까? 알고 보면 요셉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 이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당신 이곳에 나가서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날 좀 돌아봐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신실하게 돌아보았느냐?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선을 베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호의를 베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1장 1절이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얼마가 지났느냐?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호의를 베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추천했는데 요셉을 추천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포도나무 꿈을 꾼 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왜? 사흘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사흘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 이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3일. 그리고 전직이 회복이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물론 해당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요셉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또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2년 뒤에 되니까 결정적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지혜 총명의 신으로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앞에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때가 만 2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직이 회복되는 것처럼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올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성경 읽는데 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되십니다. 저는 요셉에게 꿈 해석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해석하는 장면 속에서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를 가지로 봅니다. 가지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면 가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시편 80편 8절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시작할 때에 포도나무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다 포도나무와 관계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지금 갇혀서 언제 어떻게 나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때에 한 꿈을 해석할 것을 통해서 사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2년 뒤에 때가 되니 한순간에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농부 대신 아버지가 배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 자신은 가지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지금 10월 마지막 이 순간까지 저에게 제일 도전되고 은혜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8월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쭉 읽을 때에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끄러니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쭉 말씀은 자녀 때문에 울지 마라. 자녀 때문에 내 눈물 거두어라. 이제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 것.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때 제 마음에 확 들어온 말씀이 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 너의 집의 자녀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아무 관계 없이 나는 너와 너의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 끓으니. 여러분 창자가 덜 끓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창자가 덜 끓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창자가 덜 끓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있는 감정을 표출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 창자가 덜 끓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창자가 덜 끓을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애통해하고 나도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 끓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도 아파하고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창자가 덜 끓는다.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이 저와 제 자녀를 향해서 창자가 덜 끓을 정도로 사랑하시구나. 아멘입니까? 그런 정도로
이 가슴이 와닿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반드시 회복이 온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지고 부르짖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무리를 불쌍히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라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염려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풍족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8월에 3가지를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너도, 너 아들도, 자녀도 그렇다.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될 거를 정도로 사랑한다. 나도 아파한다. 나도 반드시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3가지의 마음을 주셔서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끔씩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읽도록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 아침에 큐티할 때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있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시작할 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에 포도나무 해석을 통해서 그의 앞길에 길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포도나무 되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될 거를 정도로 사랑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